9월 5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부분만 같이 좀 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누굴 선택하신 거냐 하면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그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 말고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그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특권이고 그게 굉장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보여주고 경험케 하시는 민족의 역사를 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흔히 우리가 아는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해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갖는 자부심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자부심을 넘어서서 이게 교만한 마음으로 발전해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선물, 내가 특별해서 주신 선물이잖아. 쟤네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줘도 돼.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해요. 자신들은 이미 완성돼 있고 자신들은 실패가 없으며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존재이고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패착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이야기한 대로 완성된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완성된 존재였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두 번째, 그들은 실패가 없는 사람들이었나? 아니죠. 그들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경험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실패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그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흩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아픔을 당한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민족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보면 그럼 타 민족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민족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우세할 때도 있었고 그들이 약할 때도 있었죠. 문제는 그들이 우세할 때 그들의 능력이 탁월해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은혜를 거두어가면 자연스럽게 약한 존재가 됐고요. 근데 그들은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의 표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 없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 그들 스스로 우리는 괜찮아, 우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 없어.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니까. 이건 그들의 평가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만큼 살아가고 있지 못했던 거죠.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21절부터 등장하죠. 그걸 말하고 그걸 가르치지만 그걸 따르지는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었죠. 자신의 말한 바, 자신이 아는 바, 자신이 가르친 바를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율배반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너희가 문제다. 그들 스스로는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문제가 있는 존재였다. 이걸 현대로 끌고 오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렇게만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생겼어요. 반기독교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고 못 믿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지.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죠. 우리는 요사이 그런 사람들을 반기독교인 혹은 앤티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그럼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왜 생긴 걸까? 비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비기독교인들 때문에 반기독교인이 생긴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반기독교인은 왜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게 뭐랑 똑같아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방해물과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해요. 많은 종교적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을 잘못 살면 교회 안에선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죠. 우리는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완성되고 실패 없고 우월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를 25절부터 할례 받은 사람의 예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25절, 26절, 27절, 29절까지 끝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할례 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가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례의 표식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증표였어요. 이걸 왜 줬냐 하면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 표식으로 주신 거예요. 할례는 몸에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뜯어내는 거잖아요. 화장실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뭘 확인하냐면 자기 생식기의 표피가 잘라진 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따라 살아야지. 이걸 날마다 기억하는 장치로 그걸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은 사라지고 할례 받았으니 됐어. 할례를 받은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라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할례 받으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정신은 사라지고 흔적만 남았죠. 즉 껍데기 신앙만 가진 거예요. 내용은 전부 다 사라진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인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본문 속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란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잊어버린 거죠. 이 선물을 네가 받았으니 이 좋은 선물을 그들도 받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왜 그렇지 않고 그들을 배타시키죠. 내가 특별해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니 저들은 그걸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들에겐 주시지 않은 것이니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망했잖아요. 왜 그래요? 주신 이유를 잊어버려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다가 그것을 주신 이유를 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스스로 착각하는 신앙인이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즉 자기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제대로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누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모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따라올 존재가 없었던 거. 그만큼 율법을 많이 알았고 그만큼 율법을 잘 실천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잖아요. 나에게도 이 예수가 필요하다면 모든 유대인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좀 기억하고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너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모독을 받는다. 즉 내 인생 때문에 누군가가 야 저렇게 믿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저렇게 믿으려면 안 믿고 싶다.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 너무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은 그때 정말 매력적인 무언가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빛이 교회 안에서만, 그 맛이 교회 안에서만. 예. 너무 밝으면 사람들에게 소용이 없고 너무 짜면 그렇죠.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이게 좀 적절하게 퍼져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도 혹시 반기독교인을 양산해 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내 태도, 내 자세, 내 신앙의 모습 때문에, 내 삶의 모습 때문에 혹여 그런 사람이 양산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면 좋겠어요. 물론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 그들도 핑계대지 못한다. 처음엔 이방인들 마찬가지였고 두 번째는 도덕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스스로 죄 없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 셋째는 우린 율법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다. 예수 필요 없다. 십자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건 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디딤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장애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매력적으로 누군가가 다가가는 통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면 좋겠고 오늘 이후에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